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육각형 인간 두 번째 성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성격 하면 MBTI를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MBTI 아시죠? 굉장히 유행하는 것인데요. E는 외향형을, I는 내향형을, S는 감각형을, N은 직관형을, T는 사고형을, F는 감정형을, J는 판단형을, 그리고 P는 인식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한 그 조합을 이루어서 총 16가지 타입의 어떤 성격 유형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성격하면은 뭐 쟤는 소심하다, 쟤는 너무 착하다, 성격이 왜 이렇게 괴팍하냐, 좀 불같은 성품이시네요. 이런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는 MBTI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치고 성격하면은 MBTI, 나는 뭐뭐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성격 테스트를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ISTJ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좋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이런 어떤 프레임을 놓고 내가 과연 이럴까 하면은 맞는 것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 틀린 것도 무진장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하면은 웬만해서는 좋다, 아니면 나쁘다, 뭐 착하다, 뭐 차갑다, 뭐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하면은 여러분, 쟤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왜 이렇게 내성적인지 몰라. 그 내성적인 게 무치 엄청난 실수인 것처럼, 단점인 것처럼, 약점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왜냐면 MBTI 자체에서도요, E 아니면 I로 시작이 되잖아요. E가 외향형이고 I가 내향형인데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I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무슨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안 좋은 무슨 내성적인 너무나 소심한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격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을 했을 때 무엇 역시 타락했느냐? 성품이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타락한 성격일 뿐입니다. 성격이 활달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타락한 성격일 뿐이에요. 아무리 밝은 성격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타락한 성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좋고 나쁘고는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저 성격마저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논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성격이 참 안 좋다, 괴팍하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으신지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베드로 참
은혜가 넘칠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러니까 너는 돌이다. 조금 좀 포장해서 말하면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다, 내 집 반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을까요? 이 MBTI로 성경 인물을 그 유형을 어떤 분별한 그런 글을 제가 봤는데 시몬 베드로가 ENFP래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게다가 자유로운 영혼이랍니다. 놀림 포르타나 그냥 무대뽀예요. 이게 시몬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군대가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 키스를 하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와, 이 배신자면서 너무나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칼을 갖고 있었는지도 참 의아해요. 칼을 갖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그냥 베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좀 이런 성품 때문에 모난 성품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에는 좀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디베랴 해변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그 이후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이후로 나타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워낙 성품이 괴팍해가지고 좀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ENFP라면은요 요한 역시 ENFP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 성격이 괴팍해요.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의 형제 야고보도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그런 거예요. 집안 내력이. 그러니까 더욱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원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길은 짧지만은 부정을 타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를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요한이 열받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요한도요, 이게 참 불같은 성격이라서 이게 좀 사람이 좀 살살하고 좀 싹싹하고 샤바샤바하고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몬 베드로는 귀를 잘라버리지 않나? 얘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지 않나?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죠. 도구로서.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도 요한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품은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 그리고 야곱이 나타나죠. 에서는 어땠습니까? 성품이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 잡고 이렇게 해서 밖에 나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장막 안에서 엄마를 돕는 그런 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놓고 어떤 너무 발내
얘는 너무 비판적이네, 얘는 너무 부정적이네, 얘는 활달하네, 뭐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손에 질그릇을 빚는 그런 일을 합니다. 충분히 빚어지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각형 인간, 다시 말하면 완벽한 하나의 이상형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진정한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 즉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성품 가운데 물론 좋은 면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주님,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씻기게 하여 주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